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물이 그릇에서 흘러넘치듯이 가득 차고도 남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게 하셨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수치와 굴욕을 겪으셨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질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베드로까지도 달아났다가 뒤늦게 가야바의 집으로 몰래 따라 들어갔지만 계집 종 앞에서 자신이 제자인 것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 현장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떠나가면 아픕니다. 사랑한 만큼 그 아픔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러울 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면 그 충성이 예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주님께 상처가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제자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 멀어지면 부인하게 됩니다. 16절에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때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베드로처럼 문 밖에 서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망을 가버린 제자들보다는 낫지만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태도를 말해줍니다. 이런 자세는 결국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신이고
구원이 아니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불리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뱀과 같이 작은 틈을 비집고라도 들어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온갖 시험이 다 생깁니다. 의심의 틈, 불신의 틈, 원망의 틈이 생기면 온갖 시험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다니엘의 원수들이 계략을 꾸민 줄을 모르고 서명했기 때문에 다윗이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온무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노린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음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은밀한 때를 선택하면 됩니다. 피할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피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원수들의 뜻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정을 번복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음모를 꾸민 자들이 똘똘 뭉쳐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면 누가 근심을 해야 합니까? 다니엘이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다니엘이 걱정하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판결을 내린 왕이 근심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밀착해 있는 것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결국에는 입으로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누가 다급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른 것은 이때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수습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을 다짐할 때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장담의 공통점은 나는, 내가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강조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강조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아직 실족하지 아니한 것, 내가 아직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은 나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실패로부터 돌이킬 때에, 그래서 무너진 믿음이 회복될 때에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나는 기도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인보다 더 훌륭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충성은 거짓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충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은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헌신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알고 나를 강조하면 베드로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던데 지나가고 보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일이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헌신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대제사장 앞입니까? 로마의 군대 앞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자리는 빌라도의 법정도 아니고 가야바 앞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부인할 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자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기복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게 되면 주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이 오고 손해가 올 때에 뒤로 물러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모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면 실패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고 은혜라면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원칙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60절로 62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연장에 우리 주님도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찬 주님의 눈동자를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멀찍이 설 때도 있고 문 밖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실족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